세상에서 가장 크고 두려운 죄악이 불신앙의 죄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제로 원하고 또 가식으로 믿는 그 불신앙은 결과적으로 멸망만 초래할 뿐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굳건한 믿음을 향하는 그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은 행복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올해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전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더라.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내 의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212장, 통합 찬송은 347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찬송 374장, 통합찬송은 423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7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맨 앞부분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로 1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이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을 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창세기 17장 16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증거해주고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믿음은 확신이나 신뢰 또는 신념이라고 하는 그런 행동의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리스도인들에 들어가게 될 언약, 다시 말하면 약속된 기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요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건데 실체적인 어떤 속성이나 본질 또는 실제적인 어떤 존재를 가지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보증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무의미한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을 보증하기 위하여 충분한 증거를 지닌 견고하고 근본적인 실상에 의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에 기초된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를 보면은요, 이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나 발전기나 원전을 본 적은 없지만은 전기가 발전기나 원전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생명과 능력의 초인적인 근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도 믿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눈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에서 선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선진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은 그것을 멀리서 보고 믿음으로 증거를 했던 선진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과 39절에서 그 부분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라고 증거해 주고 있고요. 11장 39절에서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믿음을 지키는 것과 행하는 것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행하는 것은요, 내가 생각하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을 가지고 말하지만은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지킬 때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 속에서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과 3절을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또 믿으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인내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서 행할 때에 고난과 위험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인내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봐야 할 최종적인 목표, 즉 영생이라고 하는 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인내가 우리는 필요한 겁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을 안심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그러느냐?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패했던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은 자신들이 패배를 했기 때문에 서력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돌아올지도 모르고, 또 한 가지는 이방의 그 가나안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공격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시의 전쟁 상태에서 보호를 해주시는 그 보호의 방패 역할을 해주시고, 아브라함은 상급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고 아브라함을 또 보호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끄셔서 하늘을 보게 하셨습니다. 후손들의 수위를 알 수 있도록 확인시키고자 하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서 별들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이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하고 창대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자손의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분명히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상상하기도 또 믿기도 힘든 것이었지만은 오늘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적 자손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언약을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언제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했겠습니까?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세 해가 지나고 10년이 되었어도 아브라함은 한 명의 아들도 낳지 못했습니다. 자그마한 채 아브라함의 나이 99가지도 주시 않았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당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 자식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고 믿음 없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당시 가족의 상속자를 얻기 위해서 관습을 따른 사라였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와 같이 사라는 아브라함 자기 남편에게 첩으로 하갈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임신을 해야 함에도 하지 못하고 태를 닫으셨다라고 한 것을 깨닫고 그 책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겁니다. 물론 인간의 잉태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사라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했어야만 해도 불구하고 사라는 그것을 어기고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냈던 겁니다. 스스로 성급한 판단으로 인해서 감행한 그 사라의 판단은 잘못되어 있었던 겁니다. 후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해주셨습니까?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봉독한 창세기 15장 5절에서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 별과 같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이삭을 낳으리니 그 아이 이름은 이삭이라 하라 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을 보면은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내 사라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도 사라도 장막 문에서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을 듣고 사라는 웃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웃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가 웃었을 때 사라의 믿음을 우리는 살펴봅시다.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던 것이 불신앙의 비웃음이었던가, 아니면 기쁨과 믿음에 기인한 기쁨의 웃음이었는가? 사라는요, 기쁨과 믿음의 웃음으로 속으로 웃은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뻐서 속으로 웃은 겁니다. 믿음이 없었다 그러면 웃을 까닭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하였을 때 사라는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분명히 속으로 웃었다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속으로 웃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비웃은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의 웃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 웃은 겁니다. 사라의 기쁜 그 웃음의 믿음은 다시 말하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표현한 속으로 웃은 웃음입니다. 따라서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고 믿은 아브라함은 민족의 조상이 된 견고한 그 믿음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방금 봉독한 그 17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신지 알지 못한 채 믿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맹종입니다. 아마도 미신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믿었음을 가지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그 무의 상태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쯤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영적인 부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에 있어서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절된 그 상태가 아닌 의인의 그 영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그 악의 영은 지옥불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끝없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봉독한 로마서 4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탁월한 믿음에 대해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대표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내 후손이 별과 같이 많으리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아내 사라의 태가 끊어진 것을 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일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는다고 해도 그들의 조상들처럼 900년 이상 살면서 자식을 수십 명, 수백 명 낳는다면 몰라도 인간의 수명이 이미 짧아진 시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의 고령에 속하는 나이로 볼 때 자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여길 수밖에 없을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후손을 허락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나이가 100세가 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4장 19절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사라는 자신의 수태가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웃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한 번도 불신해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또 의심해 본 적도 없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능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조금 전에 제가 봉독한 로마서 4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을 때에 믿음의 눈으로 그 많은 후손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처럼 행함으로써 그의 믿음이 온전한 것임을 확증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라고는 이 말씀은요,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음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의 믿음이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밖으로 드러내 보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천사를 통하여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와 같이 전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므로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의 삶뿐만이 아니고 모든 인간의 결말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 수 없어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하고 시험하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심으로 인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처럼 아브라함 자신 스스로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쭉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라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함과 믿음의 실상을 볼 때에 우리들은 때때로
아브라함은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신화적인 존재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비롯하여서 성경의 모든 믿음의 그 선배들은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대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그 믿음의 예는 보통 인간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경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의인들의 삶을 본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할 본분을 가진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비스트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영원한 구원의 길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는 구원은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늘의 열매가 있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는 생활 속에서 생활의 구원,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위의 것만을 생각하고 살면서 또 달려가면서 구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들로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오로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 위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하비스트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다 원합니다. 하오나 때때로 세상의 사탄 마귀는 우리 모두를 흔들어대고 우리 모두의 심령을 침투하여서 우리를 꺾으려뜨리려고 맴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앙망하면서 주님의 손을 놓지 아니하는 우리 하비스트교회 형제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인내의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 알려주신 귀한 말씀 감사하나이다. 연약한 인간에게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한때 또 모든 삶을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별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나이다. 하늘문을 열어받으소서. 모여진 예물들이 주를 위해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게 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신실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그 불신자들이 그것을 조롱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역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암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원하는 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또 그 의지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의 성도 모두 또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 모두에게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나이다. 아멘.